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무는 꽃을 버려야만 열매를 맺고 강은 물을 흘려 보내야만이 바다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타성에 젖어서 익숙한 것에 늘 안주하려 합니다. 타성은 변화되어 가는 것에 큰 적군입니다. 타성은 심리학적 용어로 보면 익숙한 생각을 말합니다. 안주지배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안전한 곳에 거하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와 또는 내 한쪽에서는 내가 늘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바램과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우리가 내면 속에서 큰 번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곤충학자 파브르는요, 곤충이 변화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변화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알이 있고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성충이 되면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곤충,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4단계로 하면은 하겠지만 일단은 6단계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영아기가 있죠. 그리고 유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4단계로 한다면 영유아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아기하고 유아기를 하나로 묶고 소년기와 청년기를 하나로 묶인다면 영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4단계로 인간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변화도 있겠지만 내적인 성장도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은 영유아기는 다 버리고 청소년기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결혼을 했다거나 뭐 성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실 때에 몸은 이렇게 성장한 어른이지만 정신의 세계는 아직도 뭐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격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애 어른이다 그러죠.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신의 세계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그렇게 알이나 애벌레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무단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없이는 도대체가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적인
이런 영적인 것들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데, 그 성장함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스럽게 뭔가 자연스럽게 뭐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꾸실 때 봐보면요, 그 인성과 영성을 바꾸시는데,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바꾸시는가 봐보니까,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환경과 그 상황,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내가 부딪히게 되면은 이건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건 제가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런다면은요, 그 사람은 한없이 애 어른인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를 시켜요. 성경의 모든 인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도요, 그 환경을 바꿔서 아버지 품 안에 잘 곱게 자랄 때는 그게 영유아기잖아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또 청소년 시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갈라갈 때는 또 어쨌습니까? 감옥에도 가게 하고, 그러면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맞부딪히면서 그가 자꾸만 변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그냥 아버지 그 보호 아래에서만 있었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되었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랄지, 예? 하우스 속에 하초랄지, 보호만 받고 자라기 때문에 철저히 어떤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렇게 관할하는, 애굽 나라를 총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이 언제 발휘가 됐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께 크게 사용할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어떤 수많은 변화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걸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인생이 저를 꼬여가지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요, 안주하려는, 안주 지배, 예? 타성에 젖어서 더 이상 뭔가 어려운 일은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항상 안주하려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이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뭐 내가 다 커갖고 다 어른인데 뭘 변화되고 뭘 다 이제 늙으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하고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이는요 40세였어요. 왜요? 배경이 좋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니까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기가 좋죠. 40세니까 혈기왕성해가지고 전쟁해갖고 싸움이라도 해갖고 사람 하나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열정과 정신의 세계가 강하고, 아주 누가 봐도 그때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가 딱 좋은 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일반 그 80세가 되도록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앉았으니까 40년 동안 그 사람이 뭘 생각했겠어요? 내 인생은 끝이요, 다 되었어, 이제 내가 뭘 바라보겠어. 무슨 내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지도자가 되냐.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시키면 알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해볼게요, 그럴까요? 아니요. 노, 저 못합니다,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발에 신은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어라는요, 여러분, 그동안에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악도 있지만 옛날에 살았던 습관도 버리라는 거예요. 안주 지배하려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그런 타성을 벗어라. 그 불순종의 신발을 벗어. 안 된다는 생각을 벗어. 못한다는 생각을 벗어. 80세 먹어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는 이 생각을 벗으란 말이지. 자,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요, 나는 전능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순이 철수 다 이름이 있듯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봐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본문에 봐보니까 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차면 와. 이거를 말을 에레미야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어디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지가 뭐 어디래? 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말이나 돼? 우리가 누군데? 나는 말이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감히 네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다 쳐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 거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요? 안주에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 너무 안주에 있었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면서 그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그때도 그냥이 아니라 12절 여러분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는 아주 아니란 이상한 게으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나니. 이런 유가 어디서 납니까? 기도 외에는 유가 없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 이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70년으로 포로로 들어가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비록 계획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여호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계획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선포한 에레미야를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살려둘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이 죽이지는 못하죠. 다니엘서 9장의 12절도 봐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 자,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먼저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믿어들이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니엘 9장 12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당대의 동일한 인물이었죠. 다니엘과 에레미야는. 근데 다니엘이 이제 안 거예요. 아 맞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셨지. 우리가 70년만 있으면 여기서 나간다 그랬지. 이거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목숨을 걸고 나는 고향을 향하여서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70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굳게 믿은 거예요. 예. 오늘 10절, 우리 본문에 오늘 본문 삼았던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를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왜 그곳에 보내시라 하셨을까요? 그들이 안주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게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바꾸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을 이렇게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포했던 그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고,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지금까지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그런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런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은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 역사기 때문에 홍해 건넜나 봐.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자기 인생에서 건넜을 때 얼마나 큰 경험이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 옛날에 종으로 살았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으로 살 때는 우상 숭배한 것들만 400년 동안 보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끄시는데도 굳이 왜 그런 경험을 하겠을까? 왜 굳이 왜 그런 경험을 하겠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고 타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신앙이 멈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계속 뭐만 보여달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나타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서도 그 홍해를 건너면서 만난 그 하나님만 또 딱 못에 박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 이스라엘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계속 표적을 보여줘봐. 표적을 보여줘. 이미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회복시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은 어디다 내뿌려 불고 계속 표적만 보여달라. 이게 뭐예요? 타상이라니까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계속 기적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만, 요나의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요나가 표적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을 나타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언제 나사로도 살리고 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도 되고 안진병이 또 일으키고 잘 하던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요, 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런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 의미도 모르고 안진매가 일어난 거 그 의미도 모르고 그저 모르고 막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나의 표적은요 뭐예요? 너무 강팍하고 너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나가온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겁나어라 뚝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지가 변다,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기적이 뭐예요? 강팍한 심령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참 기적이에요. 그게 참 표적이란 말이죠. 어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문제 해결된 표적이죠? 네? 오늘 저녁에 로또 딱 넣었는데 당첨이 되었어. 기적이 나타났다고 아마 그럴걸? 병들어 딱 죽게 생겼네. 딱 병이 나섰어. 기적이,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더 기적은,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에서 더 기적은 강팍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표적과 기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변화되기가 어려웠던, 자기가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변화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나타내 줬어요. 아니, 기도하면은 막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고깃대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 또 기적만 나타내 주라 그래. 그게 뭐라고요? 타성이라고. 그게 하나님이야. 한번 딱 인식하니까 그 하나님, 제가 여러분 말하지만 한번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요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만 요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막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 은사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은 다시 나한테 와야 돼. 그거를요 40년 50년 갖고 계시는 딱 뒷동상자 때려버렸으면 쓰거든 주의 종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적을 저도 상당히 많이 했다니까요. 증인이라는, 우리 가족들이 다 증인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저를 변화시켰어요. 무엇의 중심으로요? 말씀의 중심으로요. 회개의 중심으로요.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요. 여러분, 아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는 박아무개 그러고 이름 써줬으면 그 이름 보면요, 집에는 학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곤망하겠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 얼마나 좋아요. 막 와, 젊은 사람이 겁나게 은사가 세네 막 하고 막 교회도 안 차렸는데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거는 예수 참쟁이 같지 않습니까? 저 이런 거 싫습니다 하고 내가 차라리 이거 하려면 저 돈 벌러 나갈래요. 돈 벌러 저 나갔어요. 6개월간. 야, 너 도로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왜요? 이건 네 것이 아니고 너무 것이. 알았어요. 순종하고 다시 돌아왔죠. 한 번은 아주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어디서 막 오는데, 아니 나도 거지같이 사는데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러 에이 제 집사님 제 사업이 저 참 사무지구에다가요 큰 이번 아주 식당 아주 겁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엄청 좋게 의리아리하게 한 것을 딱 차려놓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손을 집에는 털어버렸어. 얼마나 점쟁이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게 좋아야 돼.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좋아서 거기 안주해 있어 봐요.
얼마나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들이 바리바리 쫓아와가지고 말이죠. 예? 이거 물어보고 저런 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점지해 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러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기도했더니 이빨이 금색으로 변했다고 누가 또 우르르 쫓아가고 뭔 지랄이요? 그래서 그 금 다 뽑아서 빨아서 돈 대었대? 몰라요. 그러면 기도해서 안수했는데 여기 은이빨이 금색깔 되었으면 내 인생에 도와준 게 뭐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뭘도 안 해. 여기요 세순교회 그 은사자가 와갖고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성도들 전부 안수받은 게 은이빨이 싹 금이빨 됐대야. 아이봐 그러면 뭐 금색깔 되었네. 금색깔 되었네. 그 금색깔 돼서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냐고요. 예? 어저께 지은 죄라도 하나 해결해야지. 뭐가 목적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 금나라 뚝딱이 현황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했지만 너무 타성에 젖어서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변화를 시켰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 봐보니까 자, 같이 읽어봐. 시작.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봐봐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걷는 이유가 무엇이며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이 무엇이며 금나와라 뚝딱이 무엇이냐? 그 원인과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며, 좀 강한 사람이 우리가 그잖아요. 나는 약한데 좀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예? 아무리 내가 혼자 산다고 내가 우리 하엘이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이런 강한 나를 따라와 하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로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시고 눈먼 소경도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하시고 그 정도 돼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서 경외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섬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변화된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변화되어야 돼요. 또 변화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을 계속 만나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40년간 광야에 훈련이 임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타성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뭐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신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60만은 광야에서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빼놓고 전부 다 죽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요?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요. 무슨 타성이요? 죄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홍해 앞에 두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홍해 정도 가르실 계획 없이 홍해 앞에 우리가 데려다 놓겠습니까? 우리를 홍해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은 가르시려고 데려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우리를 멈춰다 뒀으면 요단강은 갈라지라고 요단강 앞에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나의 삶이 멈춰졌다면 여러분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도 쓴물을 만났다면 탄물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쓴물 앞에 데려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니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란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옛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지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주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요, 타성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쇠퇴하지 않으려면 변화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늙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쳤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12절과 14절에 봐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찾고 찾으라. 또다시 포로가 되지 않으려 하거든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서 포로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무엇으로부터 포로가 되었습니까?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에서 다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포로로 계속 반복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세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무엇으로부터 포로인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아직도 타성에 젖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봐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신다느니,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테스트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껌딱지 같은
익숙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에서 꽃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꽃은 여러분 하나가 피우기 위해서 1년 동안 저 나무가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꽃을 떨쳐버려야, 내가 화려하고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띄어내버려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힘쓰게 노력했지만 그 꽃을 버려버려야 새로운 변화된 삶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늙었다고,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 없다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런 모든 타성은 버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때문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들의 과거가 별 볼 일 없었어도, 그와 반대로 또는 우리의 과거가 화려했어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또한 굳어질 대로 굳어버린 타성,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일어서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세상 시작. 아멘. 너희랑 하지 말고 나랑 해보세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색했으니까 스무스하게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준다면 굉장히 참 살만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줘. 근데 그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뭔가 된 적이 없었어도, 내 인생 광야길에 늘 쓴물만 만났어도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성이란 안주하는 못된 내 인생의 가장 큰 적군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이 타성에 젖어 있는 못된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 위험하니까, 두려우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니 없으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타성을 박살내어 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